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주님의 기도를 마치는 그 성경 구절과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 지으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기도와 마무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의 목적이 주님의 기도 속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계십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해 드리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 중에 으뜸으로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왜 악에 빠질까요? 그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시험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시험에 빠져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피조물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피조세계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시험에 들면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님의 종들, 수많은 주의 강사들, 능력자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돈에 대한 증거를 많이 합니다. 돈에 대한 강조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와서 돈이 최고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의 욕심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세상 피조물의 시험에 들어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이하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욕심에 끌려 위협된 상태 속에서 자기가 자신을 찌르는 자살 행위가 돈을 사랑한 사람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돈을 왜 지으셨을까?
세상 모든 피조물을 주님이 왜 지으셨을까? 그 지음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필요성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실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주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물질을 내 것이 여기는 순간부터 영광은 내 것이지 주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귀 역사 속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스스로의 영광입니다. 마귀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는 금잔을 들여야 한다. 너는 붉은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진주와 보석과 금운으로 단장을 해야 한다. 그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거짓 위협을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살면서 결국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결국은 피조물을 섬기는, 물질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 돈을 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욕심을 가지고 술가면서 결국 성도를 바로 걸어갈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욥을 보게 되면은 욥은 자기 소유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자기 아내까지, 자기 생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친구들, 친척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회복받는 순간이 욥기 41장인데 욥기 41장을 보시면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욥기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찬하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하늘을 지었느냐? 누가 땅을 지었느냐? 누가 해를 만들었냐? 누가 별을 만들었느냐? 누가 악어를 지었느냐? 누가 북두칠성을 지었느냐? 사람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흠모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나는 그것을 가슴 아프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돈 욕심 없으라고 하면서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제게도 돈이 많았다면 은퇴를 하면서 목회를 그만뒀을 겁니다. 돈 사랑함이 없이 살았기에, 욕심 없이 살았기에 하나님이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늘 고맙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시험 받지 마라.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마라. 사람은 재료가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재료는 한 덩이 흙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선과 악의 기준이 내게 있어서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기준이 내게 있을 뿐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시험 들었던 사람은 자기의 빼어 자기의 살인 하와를 통해서 시험에 빠졌고 그 시험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화가 아담에게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대를 걸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을 때에 여러분의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면은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주정침보이는 목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도 남에게 수없는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게 죄 용서, 내게 거룩함을 주셨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입힌 상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은 남이 내게 상처를 줄 때에 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안아줄 수 있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시험 들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저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들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여기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자신에게 시험 들지 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넘어짐의 충격이 크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한 주먹의 흙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열악한 질그릇에 불과한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어떤 실수가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좀 국민하신 그 은혜를 구할지언정 여러분의 자신을 통한 시험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믿고 살면은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느 순간 넘어짐 속에서 큰 충격이 올 것이고
그 시험은 상당한 슬럼프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을 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실수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욥을 말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도 수많은 날 동안에 자신을 믿고 살고 계셨던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하였고 깊은 회개 속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욥기 41장 11절 말씀처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내게 주신 생명과 복이 있고 내게 찾아온 저주와 사망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생명과 복 속에 거하시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의 종에게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과의 갈등이 생겨버리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부서져 버립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다단 아비람 온이 단을 지어 주의 종을 거역했는데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결과를 보게 되면 땅이 입을 열어 지진이 생기면서 그들을 산채로 땅속에 묻어 다시 땅이 합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주의 종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앞으로 누가 이 강단에 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지 주의 종에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좋은 주일이 온다면 더욱더 축복이 되겠지만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주 희귀합니다. 아주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주의력이 있다면은 그런 주의 종이 서울특별시 큰 도시에서 큰 목회를 하지 작은 섬길 찾아올 사람 또한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을 알면서 누구도 의지하지 않냐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목숨 바쳐서 목회할 사람은 그리 흔치를 않습니다.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날 수만 있다면 더 없는 축복, 더 없는 행복인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물질에,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의 종에게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면은 누가 여러분을 일으켜줄 자가 있겠습니까? 주의 종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리면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일어날 수 없을까요? 주의 종은 시험에 걸린 사람을 끌어주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인데 그 주의 종이 시험에 들어버리면 누가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까운 이웃 교회에도 지금 주의 종을 초빙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으면은 주의 종을 초대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겠느냐? 그게 믿음 생활이겠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음에는 주의 영을 쫓아 진리를 증거이루면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생명과 복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종을 만나는 것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의 종에게 절대로 시험된 일이 없도록 관리 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사람이 시험에 들고 왜 악에 빠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다고 고백하고 예, 아멘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탄의 미혹. 아담아,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고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미혹이 영에 걸려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사실로 주님의 기도는 산상순에 속한 말씀이십니다. 산상순에 속한 말씀이에요. 산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원수를 맺고 살겠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범지 마라. 이 말씀에 아멘. 그 말씀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음욕을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의 것 욕심내지 마라. 독점하지 마라. 하나님과 네 것을 구별 잘하고 이렇게 명령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훔치며 도둑질하고 살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악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그 말씀은 진리라고 그 말씀 따르면 죽는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이 빠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무도로 들어가라. 좋은 길로 가거라. 주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평안함 속에 살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이건 누려야 된다고 이렇게 살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걸 누리라고 하는 그런 강사가 온다면은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강사가 온다면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음부에 빠져 고통받는 수많은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세상 모든 비전을 하나님 주신 것이 누리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 살면서 누리고 살았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누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음부에서 고통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가능함 수만 있다면은 아니 주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되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진다면은 주님과 하신 자체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복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 은혜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습니다. 범죄의 종들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믿는 시작부터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 모습이 그대로 지탱이 돼서 내 영혼, 몸이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 속에서 주님 아들 준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는 버거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상전들에게도 순복하는 말씀들 수없이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길이 목이 날아가는 길이고 그 길이 오른손을 찍어내고 오른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낸 길이라도 그 말씀에 내가 정말 합한 사실이 된다면은 눈을 뺏는 자체가 기쁜 일이요. 손을 찍어낸 자체가 기쁜 일이요. 발을 찍은 자체가 기쁨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피를 바쳐 일공 돌리며 목숨이 떠나가는 순간에 그 영광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 속에서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피조물은 절대로 내가 군림할 것이 아니다. 나도 세상 똑같은 피조물로서 나를 지신 목적은 세상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내게 피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교제하든지 그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어떤 모습에 있더니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종을 만나든지 그 종을 통해서 내가 시험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그 종이 살아나는 여기에 대한 축복이 있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도록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고 무슨 말씀을 내가 만나든지 그 말씀에 아멘 옳습니다 한다면 그 말씀 내게 영원한 보장이 되며 생명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가름합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